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히브리서 11장 6절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는데 오늘도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 자체가 없는 사람에게는 해당 없는 말씀이지만 구원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녀들에게 이 말씀은 얼마나 달고 시원한 말씀인가요?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고 싶을 것인데 하물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이 말이 얼마나 더 반갑고 기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사랑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람은 사랑할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낍니다. 성공도 부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맛있는 것도 함께 하고픈 사람이 없다면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면 즐겁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아있다 느끼게 하는 것은 사랑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 연인, 내 민족과 동포, 또 사랑하는 반려동물들, 우리는 사랑하는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쁘고 행복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 영혼에 느껴지고 깨달아질 때 비로소 사람은 진정 존재의 기쁨과 그 이유와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것이 당연하다 하겠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고 깨닫고 느끼며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참 적은 것 같습니다. 만일 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그의 영혼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이 믿음의 말씀을 두 눈을 빛내며 조용히 주목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지 즐거운 여러 상상에 빠져들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저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보석은 사람 자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믿음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능력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믿음이며 믿음을 드리는 일은 그것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부족하고 못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구나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누구나 믿을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둘째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인정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만일 그런 것이라면, 정말 믿음이 만약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이 계신 줄 믿고 벌벌 떠는 막이야말로 믿음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는 뜻은 하나님이 계심을 인식하고 그에 기반한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계심을 인식하지만 그에 맞추어 자기의 삶을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사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을 계신다는 것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내 삶을 거기에 기반해 살아간다는 그런 뜻이지요. 한마디로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예배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인정하는 특별한 것이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불신자들조차 그들에게 신에게 그것을 하니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가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쫓고 고아와 가부 등 어려운 자들에게 긍휼과 인애를 베풀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힘써 선을 행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했느냐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노력하느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공과 큰 부를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쫓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울며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리 삶에서 긍휼과 자비와 인애를 하나님 때문에 베풀고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며 선을 행하며 악을 버리는 것이지요. 무엇이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삶 속에 만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늘 이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삶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생각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었다는 것에 우리 스스로 대견해하며 기뻐하고 그렇게 한 자신이 자랑스럽고 행복해서 더 하고 싶은 마음과 소원을 갖는 이러한 삶. 믿음은 그런 자연스러운 우리네 사랑하는 모습과 다르지 않은 같은 색깔입니다. 단지 이 세상 것과 세상 사람만 사랑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들어온 것, 이것이 바뀌었을 뿐이죠. 이게 하나님 계신 것을 믿는다는 첫 번째 믿음의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연인을 사랑하고 자기의 삶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죠. 오늘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들어온 사람들, 바로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사람들, 바로 그 차이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을 믿으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좋은 분임을 알라는 말씀이지요. 하지만 이 말씀은 단지 하나님이 좋은 분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예에 든 사람이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성격이 좋습니다.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남을 기분 좋게 해주고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고 도전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지?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생각이 들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이 끊이지 않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간혹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도 간혹 있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거기에 더해서 사랑이 많은 분이 정말 간혹가다 있어요. 한 번도 싫어하는 내색 없이 챙겨주고 격려해주고 나누어주는 그런 분이 있죠. 한두 번 그러다 말겠지, 시간이 지나면 또 달라지겠지 싶은데 뭔가 바라겠지, 그렇지 싶은데 전혀 그것이 없고 해준 것을 다 잊어버리고
날이 갈수록 더 친근하게, 더 많은 정으로 가까이 대해주는, 나와 하나가 되는, 가족으로 여겨주는 그런 사람이 정말 간혹가다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의 이 말씀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해되는 경우로, 예로 말씀을 드린 것뿐입니다. 몇 번을 찾든 어떤 이유로 찾든 하나님을 찾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좋아하시고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 이야기도 다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걱정해 주고 하나라도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분인데, 다른 게 있다면 능력까지 있어서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고 합니다. 또 믿고 기도하지요.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좋은 분으로 여기고 기도 자리에 나오는 그런 분이 잘 없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정말 하나님 좋은 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좋은 분으로 여기고 기뻐하면서 나오고, 하나님을 이렇게 좋은 분으로 마음으로 가까이 하는 이런 분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으시고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엉뚱한 소리 한다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기도할 때는 내 속을 감추고 기도했어요. 늘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컴플렉스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합니다. 그게 아픔이었어. 나는 몰랐는데 내 심령은 괴로워하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을 보니까 욕을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 이런 인간이 있는데 이런 인간 강도가 와서 집을 빼앗아가게 하시고 불태워지게 하시고 얻어 터져서 이빨이 부러지게 해주시고 애들은 고생하며 자라게 해주시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에서 이거 이야기 안 들어보신 분들은 시편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실컷 하나님 앞에 했는데 하나님이 이놈의 새끼, 내가 베푼 은혜가 얼만데 그랬느냐 하는 소리 한마디도 없고 그걸 성경에 떡 실어놨네. 뭐라 하는 게 아닙니까? 목사가 그래 기도해도 되나? 우리 사람이면 이러는데 왕이 그렇게 기도해가 되겠나? 그러라고 세웠나? 사람은 그럴 텐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이 없으시고 그걸 사랑스럽다는 듯이 세상에 성경 한 중간에 두 보배처럼 네이클로바 따갖고 끼워 넣으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다 들어주시는 거죠. 다 그 심정을 헤아려 주시는 거죠. 정작 그렇게 이야기하는 본인이 끝에 갖고는 나도 죄인이니 그를 용서하옵소서 이런단 말이에요. 참 어렸을 때 그 유교적인 가르침 속에 자라는 게 좋은 것도 있지만 그런 내 자신을 속이는 위선적인 그런 기도를 하는 신앙인으로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어떤 겁니까? 네가 그렇게 기도할 것 같으면 오지 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 어떤 자라도 조건이 없어요. 그런 분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을 좋게 여기고 믿고 기도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을 기뻐합니다. 이건 돈 없어도 할 수 있잖아요. 믿기만 하면. 저희 외할머니 이야기를 늘 말씀드립니다만 할머니가 교회만 가면 늘 우셔서 저희 그 시골 교회 완공하고 2층에
완공하고 맨 앞자리 저 오른쪽 권사님 앉아있는 저 오른쪽 자리가 우리 할머니 자리예요. 맨날 가시면은 우는 거야. 굴쩍 울어요. 이게 제 불만이었습니다. 창피하게 왜 맨날 우냐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왜 그렇게 우셨는지. 그 자리가 그렇게 그분은 좋았던 거예요. 서러운 마음이 다 녹고 속상한 마음이 다 하나님 앞에 받아지는 곳. 친정어머니를 만나듯이 그저 눈물 나는 그런 곳. 기도 자리가 할머니의 기도 자리가 할머니에겐 그러셨던 것이죠. 그때는 저는 몰랐어요. 그런 할머니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고 꿈으로 이야기하시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기도하는 것들을 응답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시고 저는 그것을 어려서부터 늘 삶에서 목격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런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 되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지만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그냥 안 됩니다. 저도 하고 있지만 참 어렵습니다. 안 돼요. 제 자신이 이렇게 해보려고 전들 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는 누구보다 말씀을 삶으로 살며 행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러니 저 자신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일에 실패할 때가 많아요. 정말 잘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려면요, 내 안의 분노를 내가 이겨내야 돼요. 내 안의 짜증을 내가 이겨내야 돼요. 내 자신의 성격을 내가 이겨내야 돼. 내 자신의 모습보다 내 자신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되도록 묵상하고 이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죽이며 나를 한없이 자애로이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잠길 때까지 그 싸움을 싸워야만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을 주장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이겨내지 못할 때, 내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둘 때, 내 삶의 습관이, 나의 몸의 무기력이, 나의 몸의 피곤이 나를 지배하게 내버려두고 하나님을 그것보다 작게 여길 때 결단코 할 수 없는 일이더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극복해야 합니다. 거기다가 마귀의 방해와 공격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전투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거부하고 자기의 습관을 거부하고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일에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의 위인들에게 믿음은 언제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으시는 이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는 이 믿음은 결국은 그냥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이겨낼 때,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고 노력하여 성공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실 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여 주시는 그런 믿음의 행위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력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믿음이 약한 거예요. 아우, 불안해. 하나님이 계신 걸 인정하더라도 그래도 부장님이 잘 봐주셔야지, 선생님이 잘 봐주셔야지, 우리 친척이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이 훨씬 많이 듭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더 크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을 때, 가능성이 다 사라졌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하나님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이 받은 은혜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 때는 여러분 그저 안 됩니다. 온갖 의심과 내 자신의 장애를 건너뛰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아니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 나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을 우선으로 믿고 살아갈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돈의 손해를 보고 내 삶이 피곤해질지라도 나는 결단코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두 번째 순위에 두지 않고 살아갈 거야.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이 나를 부족하다고 부끄럽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언제나 상 주시는, 나를 기쁘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내 마음을 비록 원수를 향하는 이 갈밀할지라도 고이 접어 자신의 품 중심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 그렇지 않다는 생각과 싸워 이기고 나아갈 때에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는 믿음이란 그런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처럼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친구로 여겨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회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실 수 있는, 싸움하시는 여러분의 영적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